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해가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옆에 또 지인들도 많고 또 엄마 아빠도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뒷자리만이 아니라 여기 앞자리들도 좀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가 오해하고 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해는 어떤 말, 행동, 사실, 의도, 그 본래의 뜻을 까먹고 그 뜻과 다르게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오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굳어져서 내 마음에는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틀린 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구원이 있지만 절을 다녀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뭐 또 다른 신들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 틀린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오해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왜 오해하게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를 때 생기기 시작해요. 잘못 알았을 때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규정이 좀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농구를 하면 농구가 이전에는 뭐 투스텝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았을 때 예전에는 워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괜찮은 거예요.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규정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너 그거 워킹이야 하고 말하는 거죠. 틀렸는데 맞는 것처럼 굳어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오해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의 규정에 맞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너 틀렸어, 너 반칙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는 책 중에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 기독교 작가이고 목회자인 분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 87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성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해는 뭐가 있을까요? 또 그 오해로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또 그 오해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작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전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해가 풀어지고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해가 불러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맞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널리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주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틀린 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지한 그 사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천사와 영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 잘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약간의 그 뭐라고 말할까요?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비교하죠. 그런데 둘 다 어떤 그릇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뭐 선지서나 이런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오해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그럴 때가 많아요. 아내가 굉장히 현숙하고 사랑받을 만한 여인인데 남편이 존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남편인데 서로 오해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경히 여기고 그냥 막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속상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권력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살았던 거예요. 현실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볼 때 더 나빠 보이고 더 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저는 이전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또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나빠요? 안 나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오해,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그 법을 가지고 나와서 특별히 형수취수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것마저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때에 심지어 여러분 칠형제가 있는데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부활의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걸까요? 말이 되는 질문을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해하는 자들의 악함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의 악함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문내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해는 자신도 타인도 망하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해가 사라지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따라해 볼까요? 오해하지 맙시다. 따라만 하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오해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버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오해를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이어집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가 그렇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죠. 우리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이 있어, 뭐 천국이 있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오해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 믿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질문 자체는 진짜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는 악한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계획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믿을 거야 나는. 그냥 자신들의 그 한계에 딱 가둬놓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여기까지야. 그냥 나만의 어떤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자기 스스로에게 대입할 때가 많죠. 성경에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래 나 용서하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너무하시네. 7번도 못 참겠는데요. 무슨 70번씩 7번을 참으라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왼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왼뺨을 맞는데 오른뺨을 돌려대?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왼뺨을 맞으면 나는 그 사람의 양뺨을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같이 갑니까?
무슨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줍니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또 형수취수법을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시작해요. 형제가 7이 있는데 그래요, 7이 있는 형제 7형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지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고 도대체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질문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못해 처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보면 그냥 여러분 그 직장에서 상사의 이야기거리가 음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 위에 상사 부장을 욕해야 이사를 욕해야 사장을 욕하면서 밥 먹는데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막 집에서 이제 오늘 점심 드시는데 제가 점심 식사 맨 나중에 가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몰라, 도대체 뭐 이렇게 준비를 드렸나? 막 하면서 그걸 음식 삼아 드신다면 여러분 다 체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오해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 어때요? 멋져 보입니까?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어때요? 진짜 못돼 처먹었잖아요. 너무 봐도,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는 이게 더 상반돼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나아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굳이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 바리새인들도 찾아와가지고 헤롯당들도 찾아와가지고,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당이나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합쳐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는 악한 일이거든요. 나쁜 일이거든요. 죄악이에요. 그 죄악의 발걸음에는 막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 사두개인들의 악함을 다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사람들은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 들어보니까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가 아니라 거짓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인은 가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진짜다. 저도 부활이 없다고 혹 생각해 본다면 너무 억울해요. 부활이 없다. 아니 목사로 제 인생에 이제는 3분의 2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오는 제 길에 부활이 없다? 아니 저라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기도 하고 취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최근에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노래를 이렇게 자주 부르고 막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노래가 들려지는데 와,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영화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랑이 도망간다는 그런 그 가사의 노래인데 와, 울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랑아 뭐 널 도망가냐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악보를 뽑아놓고 막 기타 치면서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잘 못하지만 노래부도 부르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또 그 기쁨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현장 속에 저는요 교회에서 찬양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 부활이 없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해는 뭘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투영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빴어. 내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아빠는, 육신의 아빠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런 오해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않았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기도응답 받았다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2주 동안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내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감기라고 하는 건 약을 먹어도 2주, 약을 안 먹어도 2주,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개월 정도 되어야 낫는 어떤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내 뼈가, 의사는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붙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 내에 붙여주세요. 아니, 감기도 2주 만에 하셨으니까 그 정도인 거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 2주 안에는 꼭 내 팔을 뼈를 붙여줘야 합니다. 2주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상에나 뼈가 안 붙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못 하시는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감기는 낫게 하시지만 내 뼈를 붙이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또다시 뼈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오해하는 거죠. 제가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오해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자금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며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대판 사두개인으로서의 오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하이롯 맞은편 홍해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냥 가다가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홍해 맞은편에 장막을 칩니다. 세상에요,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어. 누가 그 홍해를 건널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심지어 그 애국군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지금의 성경에는 완악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라고, 아파하라고, 속상하라고 이 애국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그들이 그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작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를 가르시는, 흐르는 물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야, 여기까지야, 이만큼밖에, 더 이상은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만, 여러분이 어떤 한계 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량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오해가 아닌, 그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넘어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해로 신앙을 관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크다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마치고 홀로 또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렴 부분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분이 계속,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너무 염려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이 많고, 어떡하지? 너무 지금의 이 삶의 현장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저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안개같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한 발 내딛는 것도 두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자꾸 어떡하지? 어쩌지? 큰일이다. 이런 마음, 이런 언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위기와 문제와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하나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몰아닥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험한 이 폭풍우가 몰려오고 배가 깨어지게 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하셨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음을
욥기 설교를 42장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야 맞아, 이거 아니면 해석될 수 없겠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욥이요, 아니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가시같이 찔리고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할 걸 생각해봐, 나는 너의 고난이 더 오래되었으면 좋겠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난이 얼마나 정말 컸으면,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막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 욥의 상황 앞에, 그 욥의 고난 앞에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요 거기 계셨다니까요. 내가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그 시련 가운데 당장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나의 앞길 마지막으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